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21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다 같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라고 보았을 때 약간의 멘붕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이죠. 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잘 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뜻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충성되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을 보시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하는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까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다윗아, 내가 너에게 블레셋을 붙이리니 가서 쳐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절박하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전전긍긍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죠.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설교할 본문 사도행전 16장에 핵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무엇을 의지하라. 네모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를 의지하라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다 읽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성령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 번쯤은 물을 때에 성령님은 그 물음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띄운 사도행전 9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주님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앞으로 일어날 그 운명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에게로요? 이방인에게로, 그 다음에 임금들에게로,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져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기록된 순서대로 하나님이 주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갈 수도 있고 임금들에게도 갈 수 있지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실까요? 이방인들에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로 갑니다. 그곳은 오늘의 터키 주변 지역, 소아시아, 성경에는 아시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시아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십니다. 왜요? 이방인의 세계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자꾸 그쪽으로 이제 몰아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아시아 사역은 하나님의 일인가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도는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는데 1절을 보실까요?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더베와 루스드라는 아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곳입니다. 그러면 2차 전도 여행은 이방인 세계로 갈 만한데 사도 바울은 아직 거기까지 마음이 가지 않고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유대인들의 그 구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 봅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가 합류하여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까지 이제 유대인들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데요. 5절에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 이방인의 세계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전히 아시아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일단은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숫자도 날마다 더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방향은 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하는데 잘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착각하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인 양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저 멀리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 영역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암교회의 상황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저기까지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실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드디어 성령님이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전하지 마라.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제 내가 잘해야지, 잘하고 싶어, 이런 상태인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봉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관둬야 됩니다. 짐 싸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뒷절을 보면 그들이, 바울의 일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사인을 주셨고, 바울도 성령의 종이니까 뭔가 느꼈을 텐데, 뭔가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 이 사도 바울은 어디예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는 거예요. 더 밀어붙입니다. 이곳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데 우리가 감각이 없어서 밀어붙이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동부 사역을 하면서 잘 되고 있고 열심을 다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뭔가를 주시는데 제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강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이 온 세계 교회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들어야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작정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제는 그 바울의 일행이 무시아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왜 무시아까지 왔냐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기 위해서 무시아 앞에 왔습니다. 이 비두니아는 어디냐면 이 아시아의 북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남쪽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북쪽으로 트는 것은 다시 동쪽으로 와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성령께서는 일단락으로 하지 마라 했는데 바울은 더 아시아 사역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의 영이, 처음에는 성령이라 했는데 이전에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이 스탑,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했을까요? 8절을 읽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지도를 보실까요? 드로아 보이십니까? 예, 이 드로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마게도나로 가느냐 아니면 비두니아 아시아 북쪽으로 가느냐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애시당초 유대 사역, 아시아 사역을 너무나 크게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드로아로 간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데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얼마나 성령님께서 급하셨는지 성령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예수의 영이라고 했다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안 된다. 성령께서 이제 2번이나 이제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바울이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잘 자야 되겠죠.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눈만 뜨면 결정적인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칫하면 삼천포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절박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명한 사건 있죠? 마게도냐 환상 사건. 9절과 10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한 사람이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그 결정적인 밤에 성령님께서 이제 강력하게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요? 환상으로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환상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밤에요.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정말로 무섭지 않겠습니까? 떨리지 않겠습니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령님이 계시면 굉장히 평안하고 따스한 온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 성령님의 환상은 아주 압도적이었습니다. 강력했습니다. 왜? 이제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바울을 멈추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여기로 좀 와주세요. 그 간곡한 요청의 모습을 생생하게 영상으로 바울이 보게 됩니다. 바울이 굉장히 놀라겠죠. 그때 바울이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제서야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빨간 글자 무엇입니까? 인정함이라. 여기서 인정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통 네, 맞아요. 이것이 인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의 인정은 쉰비바조라는 단어인데 격렬한 어떤 그 대립관계에서 내가 설득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서 두 손은 들 것입니다. 이게 인정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안 되니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요. 바울이 이제 제가 손을 들겠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설득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전 앞에서는 사실은 고집을 피울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감동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바울은 두 손 들고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11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라는 단어가 나올 때 바울이 제자 양육을 했구나. 디모데와 실라와 그리고 누가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다 오케이 받아들였구나. 그리고 나서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지도를 보실까요?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네아폴리로 직행합니다. 직진합니다. 이 네아폴리는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백길에서 네아폴리로 가려면 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거리가 좀 되죠. 그런데 성경은 며칠 만에 갔다고요? 이틀 만에 네아폴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다가 깨도 이틀 만에 갈 수 없는 백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일 만에 갈 수 있는 것을 이틀 만에 갔다. 그때는 빠른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아주 느릿한 배를 타고 노를 저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틀 만에 갔을까? 결론을 하나입니다. 성령님께서 재촉하셨습니다. 태풍을 막아주시고 순풍으로 그냥 직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배를 막 몰아주셨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왜요? 성령님 마음이 그 땅을 향한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이 참아서 바울 일행을 설득해서 직진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참으로 참아주시기도 하지만 참으로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의 성령님은 곧 나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을 보고 너무나 흐뭇해서 얘들아, 나의 종들아,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파트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나의 사랑의 파트너야. 그렇다면 사도행전 16장 핵심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네, 그 다음 컷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은 네,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라. 이 핵심만 가슴에 딱 담아두고 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교회에서 중심을 딱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혼란이 올 때 이 핵심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존 번연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했던 존 번연 목사님이 복음 때문에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존 번연 목사님에게 와서 아무도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집에 가서 사모님과 식구들을 잠깐 뵙고 오세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얼마쯤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오셨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내가 가던 길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그 나라 왕이 직접 감옥에 시찰하면서 존봉년 목사님이 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1시간 만에 일어났습니다. 간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동해 주셔서 저도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지금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혹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모른 채 교회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새 생명 전도도 있고 교회 학교, 여름 성경 학교도 있고 수련회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뚝 서게 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을 부르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부르겠습니다.